네,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최고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네, 생각만 하셔도 돼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가장 최고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우리는 TV나 아니면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인생 최고의 때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때를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어른들을 보면서, 그런 TV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인생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이 때로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많은 인기를 가지고 품고 살아갈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은요, 정말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돈을 저렇게 막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말 극소수지만은 정말 세상에 영향을 끼칠 만한 위대한 업적을 내가 한번 남겨봤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본문이 있죠. 따름이 이끌고 본받음이 답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을 듣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따르고 싶은 모습, 먼저 앞서가는 바른 등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수요일까지 계속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은 정말 내 모습이 누군가가 보았을 때 저 사람 좀 닮고 싶다, 저 모습을 따라가면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결론을 좀 내려봤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루하루 살아가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가 내일을 준비하게 되고요, 또 그 내일이 내 앞에 왔을 때 다시 오늘이 되죠. 또 그 오늘을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또 그 다음 날이 또 준비가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그 오늘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오늘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데, 내가 정말 좋은 모습,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모습, 누군가가 나를 따르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내가 잘 살아가는 거지 않겠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모두가 오늘을 잘 살아내므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멋진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한빛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꼭 설교를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계속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걸 이제 나름의 묵상을 하고 하게 되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말씀이 매주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듣고 있는 중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제가 다음 주도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저항과 기억이 안 나네요. 저항과 증명이었나? 입증. 네. 저항과 입증을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믿음은 보여주는 거야.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분명히 나타나야 돼 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 동안에는 입증과 저항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고 다음 주에 나누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저 안에 계속 그런 묵상들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주변에 기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는 참 이렇게 성장하면은 참 괜찮은 인생을 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뭐 좀 지혜가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라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때에 저 사람 참 미래가 기대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의 미래를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묵상해 보니까요, 요셉이 하루하루를 참 열심히 살았던 인생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니까요, 참 불행한 인생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렸을 때에는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한 인생이었죠. 형제들이 참 많았답니다. 그런데 누구도 내 편이 돼주지 않았어요. 물론 요셉이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요셉의 편에 서지 않아주고 그를 품어주지 않았고 결국에는 형제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렇게 배반당해서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어요. 어린 나이입니다. 언어도 안 돼요. 히브리 말을 쓰다가 이제 갑자기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 말을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 주인이 시키는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또 어떤 부탁을 했는데 이걸 가져오라고 했는데 다른 걸 가져주고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매도 많이 맞았을 것이고 혼자서 눈물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죠. 하지도 않았던 일을 했다고 모함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옥에 갇히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돌보고 꿈까지 해석해 주었는데 내가 풀려날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도 무너진 인생,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역경이 많은 인생입니다. 고통이 많은 인생이에요. 되는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내 편인 것 같은데 결국은 나를 떠나고 나로부터 등 돌리고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답니다. 기대가 되지 않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그 인생에는 결국 원망만 남습니다.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또는요, 미움만 남습니다. 아니면은 어떻게든지 내가 복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고요. 요셉이 그런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도 요셉 안에서는요,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 내가 지금 너무나 힘이 들고 어느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억울한 일로 모함을 당하고 내 모든 것을 뺏길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요셉은 기억하고 살았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요셉이었다면 물론 매일매일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이놈의 형제들 다 내가 진짜 언젠가는 만나면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어떤 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원망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 한 중심에는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오늘을 잘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는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인생 더 많이 사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러면 저보다 더 절실히 느낄 거예요. 인생 내 맘대로 되지 않더라. 내가 계획한 대로 되기만 해도 감사한데 그게 아니라 더 어려운 일, 역경, 고난, 고통,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들,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죠. 물론 소홀하게 여기는 물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물건 가운데 좀 내가 귀하게 여기는 물건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 귀하게 여기는 물건들을요, 우리는 함부로 두지 않아요. 함부로 두지 않습니다. 여기 툭 던져놓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물건은요, 잘 보관하고 내가 다음번에 꼭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을 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보석 같은 거, 보석을 집에 책상 위에 툭 던져두거나 아니면 TV 다 위에 툭 던져두거나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귀한 보관함에 보관을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고 우리를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사도행전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신의 것이래요.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아무 곳에나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 곳에나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딘가에 두신다면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십니다. 어떤 상황에 둔다,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나 힘이 든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두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고 계획하신 것이 있고 필요한 일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잘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총무로 사용하셨고요. 감옥에서는 간수장을 돕는 자로 사용하셨고요. 애굽 땅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용되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창세기 41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른 표현이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혼자서 그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더라고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을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악한 행동을 하면은요, 죄를 지으면은요, 그 마음 안에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려워요. 누군가가 이것을 알게 될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라는 걱정들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인생은 두렵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 인생은 무너집니다. 요셉에게 죄가 유혹이 들어왔죠. 그런데 그 유혹을요, 요셉이 이겨내더랍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낼 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이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지금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그가 유혹을 이길 수 있고요,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하는 것. 당연한 감정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은, 그런 시기를 할 때마다, 질투를 할 때마다, 미워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반대로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라고 하면서 자기 비난의 화살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바꾸셔서 용서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요셉이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였을까? 아마도 형제들이었겠죠. 그 형제들 때문에 내 인생 꼬였어, 형제들 때문에 내 인생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45장 1절에 나오는 고백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왜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15절이에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형들을 만났는데요,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형들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무엇입니까? 형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형들을 만났는데요, 그 앞에 정을 억제하지 못했답니다. 형들을 만났는데요, 그들과 입맞추고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었더랍니다. 그 마음이 질투가 시기와 미움이 있는 마음이 아니라 형들을 용서했고 품었고 살아가는 마음이 되었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있으면요, 고통입니다. 그 인생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더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그리고 바로에게 그 꿈에 대한 대답을 알려주고 나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되묻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너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그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인데,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듣기에 만족하는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거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나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무엇을 주셨느냐면요,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하세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니까요, 요셉의 인생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죠. 그리고 요셉도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인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 업적은 실로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된 가족들을 그 땅에 불러와서 땅도 주고 살 수 있는 공간도 허락해 주고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줬으니까 그 업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요셉의 말을 보면은요, 그가 그것에 대해서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너희들이 기념해 줬으면 좋겠어, 반드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표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대신에 요셉이 자신의 마지막 때에 자신의 후손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마지막에 부탁을 해요. 너희들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내 해골을 꼭 메고 올라가. 내 뼈들을 여기 두지 말고 너희들이 가는 그 땅에 꼭 데려가서 거기에 묻어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어떤 업적으로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걸음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삶을 지켜왔는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은요, 점수가 매겨집니다. 내가 세상에서 남긴 위대한 성과들, 사람들로부터 받은 인기들, 내가 모은 많은 재산들,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그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은 그것이 내 인생의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이고 내 마지막 종착지는 그 하나님 앞이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후손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말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모세도 참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그것만 해도 모세의 업적은요, 대단하고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건져냈어. 근데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 그 땅 들어가서 내일은 꼭 기억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마지막에 남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신명기에 쫙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모세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그 신앙은 여호수아에게 전해졌죠. 여러분, 오늘 내가 세상의 업적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거예요. 오늘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왔었더라면요, 그것을 멈추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왔더라면요, 그것을 멈추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오늘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정말 지극히 평범한 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내일부터 또 일주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다를 것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를 것이고 당장 내가 감당해야 될 일도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요셉의 인생, 고난과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모함받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매일매일이 고난이었습니다. 특별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믿음의 길은 저런 거야 라고 고백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요셉과 같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아픈 인생, 고난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인생 가운데에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잘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자리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해서 여기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머물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바꾸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로 선택하고 그 유산을 남기기 위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보았을 때에 아, 우리 한빛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저렇게 살아왔어. 나도 저 길을 걸어가야겠어. 저 등을 내가 본받아야겠어.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멋진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일상적인 하루하루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하기 때문에 소홀하게 대하고 그냥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결단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들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하는 행동들, 행하는 말들, 품는 마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어간 믿음의 걸음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빛교회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바라보고 우리의 등을 바라보고 본받아 따라올 수 있는 신앙의 맥이 이어져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